일차게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얻어가는 불불 그제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홍보를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심령이 없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고 기쁜 날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면에 함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든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든교회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7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자범죄로 공복되는 삶이 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든교회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겨운 예수의 향기를 품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며 구원의 등불이 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가든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든교회에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되지 못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약속한 땅은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모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교관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진리의 기둥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안석 위에 있는 가든교회를 향하여 저들의 소명과 저들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든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강주가 되며 많은 영혼들을 이 가든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축복된 우리 가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들을 설득하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이 때에 가든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가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 소원에 아버지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충만하게 선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개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도전하며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받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구하는 것을 모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다마다 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나간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무상에서 살게 하라. 아멘.
세상은 불확실한 것들로 차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들 또한 그리고 가짜들로 거짓들로 가득합니다. 이유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단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쉽게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주자주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어도 약속을 했어도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가지 못하는 부부들을 많이 봅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이 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직장에서 나는 오랫동안 안전하게 직장 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사들, 보스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은 교회까지 의심을 합니다. 성경을 의심하게 하지요. 이 온 세상은 이러한 uncertainties 혹은 deception, lie,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책만큼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Absolute truth.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이 말씀은 어떤 subjective한 주관적인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정말이다 사실이다라고 정해진 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objective한 truth입니다. 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은 단군 신화와 제우스 신화와 같이 어떤 밋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주어진 말씀, 실제로 역사상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가 또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사람,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니면 종교적인 엘리트들만 성경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책 결코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믿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서 한 말씀들을 적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오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실들이 없습니다. 성경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 요한 특별히 1서의 오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확신해야 할 것들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확실히 믿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생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확신.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약 60년 전에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보고 들은 그 증거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 구원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성경 보십시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고요? 영생.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확실하게 영생, 성령,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구원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구세주인,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 또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주어졌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 수 있도록 20절에 보면 지각을 우리에게 인텔리전스, 지정의 가운데 인텔리전스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이거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영생을 갖고 있다. 정확한 번역은 이미 영생을 갖고 있으며 지금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다. 그리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구원받았다고 안다 이 말입니다.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1:1 양육들 많이 받으셨죠. 그때도 벌써 1:1 양육 가지고 제가 양육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제 첫 번째 일과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느 자매하고 그 레슨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자매는 구원을 받았어. 영생을 분명히 받았는데 자기는 확신을 못 갖겠다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설명을 줬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냐. 지금 내가 영생 갖고 있다고 아는 이유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다고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 줬더니요, 갑자기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알아봤더니 이전에 교회 다닐 때에 어떻게 배웠냐 하면 당신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방언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을 못해서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확신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원의 확신, 성경의 이 영생의 확신이 성경의 근거가 아니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참 뜨거울 때는 나 구원받은 것 같은데 식어져 가지고 냉랭해지면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한 근거를 두면 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지식에 근거를 두면 구원 받았으면서도 헷갈리고 흔들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 받은 구원 받은 확실한 근거는 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영생이 있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 성경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영생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뭘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이 셋 키울 때는요 그렇게 저는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을 보니까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 하니까요, 자기 방 따로 있고 애들 방 따로 있으면 애들 방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놔요. 그래가지고 애들 뭐 한 7시에 목욕시켜서 재우면요 그때부터 폰으로 애들이 거기서 자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 맡겨놓고 자기들 둘이 데이트에 가서 어디 가서 있어도요 거기서 폰만 가지면은 애들 다 보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와우.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신음소리 대처를 다 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모를 때가 많아서. 그죠? 우리는 다 몰라.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100%. 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많은 경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계속 기도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바꾸셔요. 기도의 내용도 바꾸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도 바꾸셔요. 우리를 자꾸만 바꾸셔서 내 뜻을 온전히 버리게 하셔서 응답을 하시게 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 욕심 따라서 내 뜻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예를 듭니다. 현대 소나타 잘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밤낮 부르짖기를 주님 멀세이리스 벤츠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까요? 바라시는 모양이네. 절대 안 주십니다. 절대 안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필요가 거기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맞춰가면서 담대하고도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 예. 정말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그건 정말 더더욱 그렇게 담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뜻이 성취되고 그 뜻 때문에 성취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때때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잘 안 되면 찬송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다가 내 기도가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들으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거 더해주겠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나에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뜻을 잘 모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거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 자기의 뜻 안에 자기 계획대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탐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죄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16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뭔 말씀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그런 죄를 다 돌이키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구원 안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아라. 왜? 소용없으니까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영원한 벌을 받을 불신자들의 죄를 가리키는 말.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르게 그것을 표현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거역하거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감췄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즉사해 버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였습니다. 사실 어떤 무슨 특정한 죄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 중요해서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이단으로 끌려고 하는, 인도하는 그런 자들의 죄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죄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전혀 믿지 못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네. 성경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셋째로 우리에게 뭘 가르친지 아세요? 우리는
사망이 이런 죄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죄에 대한 승리 확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3장에서, 요한일 3장 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시험에 빠져서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다 달라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이르는 죄, 그 이야기를 다시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깨우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냥 죄 가운데 젖어 사는, 양심의 거리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18절의 하반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죄에서부터 우리를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합니다.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에 살아가는 거 다 똑같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어디에 속한가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래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거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더 정확한 영어 번역은 You belong to me. 넌 내게 속했다 이런 소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내게 속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거니와 살아가면서 어떤 확신도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넣게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절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설교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니들이 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가지고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설교에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전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 앞에, 임종 앞에 놔보세요. 정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뭘 떨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제 주님 만나니까 아니까 확실하게 찬송하며 가잖아요. 찬송하면서. 그런데 우상이 뭐죠? 우상이 맨 마지막 절에 우상 얘기했습니다. 우상이 뭐죠?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심을 줬는데 이게 잘못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에요. 악한 영은 또 그거에다가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해. 그래서 우상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상을 붙들게 되고 사랑하게 되죠. 뭐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 할지라도, 예. 어떤 사람에게 돈이,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든지 뭐가 하여튼 우상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요한이 경고하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런 우상에게서 멀리 해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믿을 만한 것도 못 되는데 인간이 어리석게 쉽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참된 것과 거짓을, 진리와 비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목적인 우상에게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사셔서 미국이 어떤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다들 뭐 최소한 5년, 6년, 10년, 10년,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는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얘기를 해. 들어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 오늘 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의 확신을 갖다가 가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을 멀리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서론에도 언급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정말 내 아내가, 정말 내 남편은 나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부부가 살아가는 그 가정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확신이 없어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가정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 오늘 주신 말씀, 이런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 흔들리겠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정말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죽어도 다 천국 가신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죽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지. 뭐가. 왜 다른 서신서와 달리 요한일서는 서신을 끝맺으면서 무슨 성도들을 축복하거나 안부하는 그런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확신을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저는 믿기로 그때 당시나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할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배경 설명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놓고 날은 아주 악하고 영혼은 뭐 선하다 이런 식으로만 분리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영지가 아니라도 얼마나 혼탁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AI 시대, 야, 좋은 것만 있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봤더니 정말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확실한 걸 모르니까, 믿질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영생 구원의 확신이나 기도응답의 확신이나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런 확신들은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런 확신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여러분 시비 걸면 말씀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어떻게 알아? 증거 대봐. 요한일서 5장 13절 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따라 하십시다. 4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 물론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회방하는 죄, 성령 속이는 죄, 그런 것은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 그러지 못도록 해준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4번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닷입니다. 닷, 앵커.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닷을 깊게 내려놓으면은 아무리 웬만한 광풍 불어도 배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닷이 잘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 이게 없으면은 배가 정박에 있더라도 그냥 흘러 떠나갑니다. 저도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큼은 이 4가지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기도응답 확신을 허락하시고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이기는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 속에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볼 차례가 되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영생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의 확신도 가지고 정말 확신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심을 생각하며 344장 찬송합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박태수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박태수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예전에 멕시코에서 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축원하고요. 지난 주일에 방문하셨던 허사무엘 사라 네 분, 또 윤민경 네 분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새가족반 시작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샌디에고 나사렛 대학교에서 중고등부 SFC 전국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13명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5명의 교사들, 영어권 안효한 목사님과 제가 다녀오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을 화요일 오전 7시 20분까지 교회로 데려다 주시면 교회 밴으로 2대로 해서 공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돌아오는 도착 예정 시간은 볼티모어 공 밤 11시 15분쯤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회로 12시쯤 오셔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전화로 아마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알릴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는 7월 첫 수예를 맞아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힘써 모여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015년에 북한 선교 도중에 중국 공산당에게 체포돼 가지고 북한 공산당에 체포돼서 2년 7개월가량 옥교를 치르신 다음에 풀려나셨던 토론토 큰빛 장로의 목사님 사진 좀 띄워주시죠. 큰빛 장로 외에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목사님이 북한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코아 세계 선교대 저희 교회 살 때에 오셔서 1시간 정도 말씀 나누셨는데 만나 뵀는데 저는 처음 만나 뵌 겁니다. 근데 7월 달에 워싱턴 DC에 탈북민 신학생들 데리고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먼저 들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십니다. 귀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1부, 2부를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알리셔서 예배에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저희가 돕고 있는 선교단체 그날까지 선교연합의 KCC에 주최하는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한 인턴 컨퍼런스가 DC에서 있습니다. 그것도 올려주시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올렸는데 KCC 리더들이 9일날 예배에 저희 교회에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학생들이 약 30여 명 대학생들이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한 컨퍼런스를 하면서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게스트스피커로는 탈북자였던 지성호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또 말씀도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사역부원들은 7월 중보기도 제목 업데이트한 것 김일성 전사님에게 받아가셔서 정한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목회 칼럼 여러분 주위에 넣어드렸습니다. 안내석에도 두었는데 읽으시고 주위 분들과 나누시기 바라고 장선아 자매님이 지난 자녀들과 함께 한 달 예정으로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저희 교회 9분이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선교 보고 대신해서 준비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사역이 과달라하라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인디안 마을 가서 처음에는 아이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오니까 아이들에게 이 물건 주고 선물 주고 하면 부모님들도 저들이 왜 왔느냐고 얘기하는데 자기네 자식들한테 뭘 전해주고 하니까 부모들이 마음이 그때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모이게 집회하게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제가 29년 전에 한 사람과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먼저 선교부터 했던 교회입니다. 제 동기들, 신학생 동기들이 태국으로 중국으로 또 선교 간다고 할 때부터 후원을 했고요. 미랄 선교단 저희 예배당 쪽이 자만갈 할 때부터 장애우 사역을 도왔고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노방전도 나가시는 전도부원들 계십니다. 선교도 매년 저렇게 하고요. 우리가 많은 곳에 선교하다가 약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만 선교지를 늘리러 가는 것보다 두 곳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해서 멕시코에
우리 가든 선교 센터가 주어져서 치아파스주에 중점으로, 미국에서 가까우니까 단기선교도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탈북자 북한 선교에 손희실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급게 인볼브해서,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과 그리고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도 7월 달에 두 단체에서 저렇게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으로 알고 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모든 생활 영역에 늘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돌려드리며 예물 드렸사오니 주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정말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온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놀라운 열매들이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 드린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물질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런 것들 가지고 정말 주님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극진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